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 들리세요? 네. 하울링 나지 않아요?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다 보니까 제가 힘이 들어요. 목을 좀 더 써야 되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어 예수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수로 생명 얻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로 새 생명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연초가 되면 결심하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 또 특별한 변화 없는 무의미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현대판 바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현대판 바보.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대판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내들이 오래 함께 살죠. 보통 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래 같이 살면 바뀔 것 같죠.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바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남자들은 어떨까요? 우리 집 남편만 잘 안 바뀔까요? 우리 집 아내만 잘 안 바뀔까요? 아니면 다른 집도 그럴까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럼 남자들도 안 바뀌지만 여자들은 더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자들이 더 남자처럼 돼가고 무서워지고 힘도 세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 목사님이 노인댁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대요.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중에 여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함께 다시 살겠냐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분도 손을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쪽에 구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손을 들더래요. 가만히 손을 들고. 그래서 이 사회자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아이고 할머니 영감님을 잘 만나신 모양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60년 한 가까이 오셨을 텐데 얼마나 좋으시면 다시 태어나도 또 같이 살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놈처럼 살아봤는데 다 그놈이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쨌든 사람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놈이 그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놈이 그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 뭔가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말씀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우리 자식이나 잘 되고 나나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확신, 이런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느껴지게 되고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확신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닮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양.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다. 우리는 작은 예수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입니다. 육적인 만남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이 5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만남 중에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 부모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그런데 이 부모와의 만남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죠. 달라질 수가 있죠. 한 해에 낙태되는 이 버려지는 아이가 몇 명일까요? 한 해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낙태되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서 보육원으로 맡겨지는 아이들 얼마나 될까요?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0명이. 별로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버려지는 아이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만 잘 지켜도, 하나님 말씀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
이상 가족이 될 이유도 없고 잘못된 부모의 만남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를 많이 원망을 했죠. 그런데 30이 되고 결혼을 해서 보니까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낳아주신 것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겠다. 낳아주신 것만으로 해서. 그래서 나를 고아로 낳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만남은 이웃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이웃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웃,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 좋은 이웃을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나중에는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좋은 이웃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이 성도들, 좋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많이 있다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것. 또 세 번째는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부부와의 만남. 일생을 이 반려자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청년 때에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가정이 잘 되지만, 그러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그 가정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살아보고 결혼하는 그런 시대고, 기분 나쁘다고 무시당한다고 이혼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옛날에는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지 않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학년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기도할까 하다가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우자만큼은 목사님의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딸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한두 가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딱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의 딸. 그래서 우리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딸은 성골, 장로님의 딸은 진골.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잡골.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는 장로님 딸 만났으면 좋겠다고, 돈 많은 장로님 딸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돈 많은 장로님 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 얼굴은 별로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 좋은 스승을 두는 것, 자신의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그 스승을 찾아서 조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영적인 스승, 영적인 부모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부모가 있다, 목사님들이 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분이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모두 다 기억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얼마 안 되니까 기도하기도 좋고, 그래서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1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만남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만남들. 그런데 그 만남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이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어찌 보면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병원에 누워 있으면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 돈으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돈과 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공하고 걱정 없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 청년, 부러울 것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뭔가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세상의 이 물질을 택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천국을 얻지 못한 이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만남들 속에 정말로 정작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나에게 있어야 그때부터 내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에 보냈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금을 하고 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헛산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너 남편이 아니라고 4장 18절에 말씀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니 뭔가 이 육체의 정욕과 어떤 돈을 따라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인. 그리고 돈을 따라다녔던 이 남자 저 남자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가 물을 떠러 나왔는데 언제 나와요? 대낮에, 한낮에,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택해서 우물을 길러 나왔던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달라고. 자,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7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되묻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까지 누구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28절에 보세요. 쭉 내려가서 28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동네로 가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생명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그렇게 얘기한, 내게 말한 그 사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으로 존재해 계시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인생은, 그 사람은 거듭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얻은 존재가,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요? 다시 자기 마을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구원자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더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그렇게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난리, 어떻게 보면 전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순간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코고 귀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발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발바닥이 제일 험한 일을 합니다. 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도 많은 일을 합니다. 귀도 눈도 코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몸은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재직 수련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교회 지체라고, 교회 각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몸으로 한번 비유해가지고 자기의 신체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한참을 고민 생각하더니 나중에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다고,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몸에 어떤 부분이 쓸모없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몸에 보니까 젖꼭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가 없더래요. 이게 도대체 남자의 젖꼭지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젖꼭지와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남자들이 젖꼭지가 있을까요? 물었어요. 목사님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이 젖꼭지를 왜 만드셨을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다른 어느 집사님 얘기해요. 제가 그 답을 합니다. 남자 젖꼭지는 앞인지 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거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왜 만들어 놓았을까? 뭐 없으면 이상하겠죠. 없으면 이상하니까 뭐 만들어 놓았을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면 우리는 그 머리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뀌어진 인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올 때도 사람이 없는 시간에 대낮에, 한낮에, 뜨거운 날, 그때 조용히 물동이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가 구원자가 되더라. 내가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영생이더라. 그 안에 천국이 있더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3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남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 세상의 것들 중요시 여기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가족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세상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더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변화되는 자가 돼요. 바뀌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저도 해보지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결단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 수많은 그 날들 갈등 속에 살았잖아요. 솔직히 수많은 남자를 바꿔보고 해도 참아지지 않는 그 갈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 목마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고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은 바뀌어진 삶,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9절에 이 여인이 이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조차 계취급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만나고 나서 그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진정한 생명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을 만나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고 내가 주님 그래야지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나온 것, 결국에는 어디요?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리면 그 인생은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는 인생.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구원 외에 십자가의 은혜 외에 천국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 잠시 있다가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들. 그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슬과도 같은 인생이잖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가는 그런 이슬과도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영생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천국으로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살다가는 그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잖아요. 바뀌어진 삶이잖아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 살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예배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찬양하는 것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도 목숨 걸고 주님께 목숨 걸고 영원한 생명에 목숨 걸고 천국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을 알지 못하면 목숨 걸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대충 믿다가 복 받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기복적인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으면 그것이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분.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이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로 생명 얻어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